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즘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만나면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MBTI가 뭐야? 성격 유형 지표라고 하죠.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강성훈 전도사님은 I일까요? E일까요? 솔직히 진짜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I에 가까우신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이렇게 I는 약간 내향형이라면 E는 좀 외향형이잖아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청년들은 금방 나오죠. 오민희 맞아. 형제는 뭐예요? 저 원래 ENFP였다가 저 INFP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저는 뭔 것 같으세요? 봤을 때 큐트? 왜 그래? 왜 그래 오늘 녹화 못하게? 그렇게 좋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예. 우리 목사님 T야. T. 확실하고. T야? 이렇게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거 뭐 하는 얘기인가 이런 그러니까요. 분들도 맞아요. 많으실 것 무슨 말을 같은데요. 하는지 모르겠네. 요즘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성격 유형 지표 MBTI가 기업은 물론이고요. 또 교회 수련회에서도 상대방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목사님들께서는 혹시 그 MBTI로 설교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쵸. 예.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확실히 T. 목사님 T야. MBTI가 최근에 되게 인기지만 네. 이미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특강도 형태도 있고, 근데 그게 새로운 게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거. 네. 그 목사님들이 이런 주제로 설교하실 날이 오실까 했지만 오늘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려봤거든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이고. 싫어하시는 분도 준비를 하셨을 테고요. 어디서도 듣기 힘든 MBTI 설교 들으실 기회. 과연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지 저희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건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MBTI 아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네. 많은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해봤고 어떤 장로님은 할 때마다 바뀌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인이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여기에 이렇게 매일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하고 있다. 이게 MBTI를 대하는 일반적인 모습 같아요. 또 MBTI는 16개 유형인데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게 또 애니어그램입니다. 그거는 9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참 분별과 지혜가 필요한데 제가 옛날에 애니어그램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부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 MBTI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하수에로 왕, 특별히 그냥 성경 볼 때 스쳐 지나갔거든요. 좀 나쁜 왕 이렇게 한마디로. 근데 MBTI를 적용해서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왜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에스더랑 이렇게 묶어주셨는지도 좀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인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은 MBTI 좀 해보니까 ENFP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 없는 애 같은 스타일. 그러나 큰 일을 저지르는. 아하수에로 왕은 거기 보면 잔치를 크게 2번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전형적인 외향적인 사람들 스타일입니다. E죠. I가 아니고. 그런가 하면은 아주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직감적으로 저질러는. 왜 이렇게 찔? 네. 오늘 알고 가실 것 같은데. 아니 자기 왕비 와스디가 술자리 한번 안 나왔다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해버린 거죠. 또 에스더한테는 보자마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생각과 회의도 없이 그냥 자기가 저질러 버립니다. 전형적인 감정적인 사람이죠. 하만이 찾아왔을 때 야, 날 잡아서 그냥 유대인 다 죽여버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서 옥새까지 그냥 줘버리는 이런 즉흥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나중에 에스더 무릎에 꿇고서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을 딱 본 순간 아하수에로왕이 이게 상상을 강간한다고 상상을 해서 그냥 분을 못 이기고 정원으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고 와서 하만을 그 시간에 그냥 매달아 버리는 아주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걸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ENFP, P라는 건 그때그때 정책이 바뀌는 건데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오면 죽는다는 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허락 없이 나온 에스더한테는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냥 확확 바꿔버리는 그러한 유형인 것 같아요. 이런 아하수에로 왕 옆에 있는 와스디가 왜 폐위가 됐는지 와닿는 것 같아요. 와스디도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굉장히 반항하였고 부딪히는 거죠 사실은. 그 유대인들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에스더는 그 왜 MBTI를 보면은 이게 잘 맞는 유형이 있어요. 에스더는 잘 맞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하수에로 왕을 달래가면서 정적을 죽이고 유대인을 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 MBTI 유형은 ISTJ 같아 보입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숨기고 살죠. 아주 내성적인 일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궁중의 관례를 따라서 아주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궁중 생활을 이어나가는 현실적인 S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만을 처리할 때 보면 즉각적으로 하만을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고 잔치에 초대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걸 보면 전형적인 생각이 많은 T형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J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특징은 성격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숨을 죽이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인 것도 숨기고 있던 현실적인 이 사람이 INTJ로 바뀝니다. 굉장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간에 자기의 옛 성품이 죽어버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모습, 여성 지도자적인 직관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나가게 하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 믿음의 원형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뭐라고 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가라 그랬습니다. 그 가라란 말이 우리 말하면
가라지만은 영어로는 고지만은 히브리 말은 네 글자입니다. 레클레카. 정확히 번역하면 진짜 네 모습을 찾아서 떠나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통해서 그냥 아이도 못 낳고 75세의 우상집 아들이었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족장의 모습 찾아가고 믿음의 조상을 찾아가는 진짜 자기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진짜 자기의 모습을 찾아 나가듯이 에스더도 자기의 모습을 죽으면 죽으리라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구겨져 있던 자기의 모습이 꽃을 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죄로 인해서 환경에 의해서 눌려있던 저희들을 네 모습이 되라. 진짜 네 모습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품성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꽃을 피게 만드는 그것이 신앙생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TI도 잘 분별한다면 우리가 이런 과정에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옆 사람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참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잘 배워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MBTI에 대해서 잘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는 100% ENTP야. ENTP. 예, 저보고 ENTP라고 하더라고요. 그 ENTP가 가지는 그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저의 모습 가운데 많이 보여지니까 애들이 그런 말을 하겠죠. 그리고 이 MBTI 성격 유형 ENTP로 저를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E가 외향성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이제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저하고 이제 결혼해서 25년, 6년 같이 사는데 모든 교인들과 심지어 당신 친구들도 당신한테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당신하고 살아보니까 당신은 동적인 사람도 아니고 외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이 우울, 어두움 그리고 계속해서 동굴로 들어가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앞에 서면 사람들 잘 웃기고 대화 잘하고 뭔가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적극적으로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들 잘 이렇게 내놓고 하니까 다 당신은 E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당신하고 살면서 당신이 E형의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E입니까? I입니까? MBTI로는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기묘하게 지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반도 담지를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 그리고 꽤나 유용해 보이는 어떤 도구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너는 ENTP야, ISTJ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본질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한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막 번져가는 것이 저는 조금 겁이 나요. 왜냐하니까 나는 ENTP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경향들을 띠는 것 같아요. 나는 ISTJ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성격 유형이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면도 있지만은 고쳐지고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런 유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그것을 용인해주고 그냥 인정해주는 분위기들이 막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조금 불편해요. 제가 조금 전에 저의 MBTI를 말씀드렸잖아요.
ENTP라고. 그래서 ENTP를 한번 찾아보니까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이고 거의 하루만 산다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 이런 성향이 있다라면 나의 이런 기질과 성향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기독교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이고 무계획하고 하루만 산다. 이거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는 MBTI가 주는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걸 가지고 자기의 성격 유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되 나의 이 기질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그걸 생각하고 내 가운데 없는 것들을 보충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조그만한 도움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가 ENTP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앙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MBTI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밝혔다시피 ENTP인데 이제 기도하다가 ISTJ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 가운데 없는 것, 그러나 저 사람에게 있는 귀하고 복된 것, 충동적이지 않고 무계획하지 않고 하루만 살지 않고 계획하고 신중하고 그래서 온전한 신자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그 작은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이 MBT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물었어요. 교수님, E예요, I예요? 그렇습니다. 제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나는 A야. 그랬더니 은근히 저를 디스하면서 짜증나 이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A예요. 여러분, I는요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 Introvert. 이게 안쪽으로의 성향이 내성적이다. E는 extrovert.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사실 I와 E 사이에 A를 넣습니다. Ambivert. 이건 뭐냐면 양쪽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I와 E로만 나눌 수 있어요? 저는 바깥에서는 좀 밝게 하지만 집에 가면 동굴파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죠. 나는 A야 라고 말한 것은, 그리고 애들이 디스할 때 나는 A야 라고 말하면서 영어로 써가면서 이렇게 말했던 건 뭐냐면 내가 알아. 20년 전에 했어. 나도 이걸 한번 또 특강대 해봤던 적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진짜 너에게 해주는 말인데 한 사람을 너무 쉽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A로 표현한 거죠. MZ세대는 왜 이렇게 MBTI에 열광할까요? 제가 쭉 한번 직업병이 도져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무료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무료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하죠. 결과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나를 알고, 이것까지는 아닌데 나를 알고 나를 은근히 얘기할 수 있다. 나를 멋있게, 지금 시대의 감각을 알아 하고 나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쉽다. 나를 알고 나도 드러낼 수 있다. 세 번째, 타인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신분증 이렇게 여는 것보다는 MBTI 뭐예요?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격 신분증이죠. 그래서 MBTI를 묻게 되는 겁니다. 한 MBTI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톱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운 접근성, 무료, 16가지의 단순 명료 유형 분석 때문에 젊은이들이 MBTI에 대해서 열광한다. 그러나 MBTI만으로 성격을 규정 지으려 하면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상대방을 탁탁탁탁탁탁 재단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식간에 꼬리표 달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를 넘어서 컬처가 아니고 크로스, 복음으로, 말씀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쉽게 판단해서 재단하시고 우리에게 순식간에 꼬리표를 다시는 분일까요? 제가 복음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장인데요. 80세 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40년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해서 40년 동안의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셔요. 이 80대 된 실패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뒤로 뺐습니다. 11절이죠.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 정신 있으세요? 저 80살이에요. 저 실패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순간 그를 봅시다. 그는 소극적인 I인가요? 두려운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F인가요? 두려워 의심하며,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끈단 말입니까? 하면서 I와 F 사이에서 그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편 노예 생활로 모세가 갔을 때 막 화를 내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확확 뒤돌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드러내는 이며, 여러분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J입니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그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MBTI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네가 누구야? 라고 말하는 것도 얘기하지 않았고, 두려움과 분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저는 청년들을 너무 사랑해요. 어르신들도 너무 사랑합니다. MBTI에 열광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모세,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 그가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많이 대해가지고 맨날 MBTI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나 20년 전에 그거 알았었어. 근데 요즘 업데이트된 게 나왔어. 내가 업데이트된 걸로 얘기해 줄게. 그랬더니 귀를 쫑긋해요. 나는 사실 IJTK야. 알아? IJTK가 뭔가요? Into Jesus, toward the kingdom. 예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그게 내 정체성이야. 나는 대화하길 바래요. 그리고 애들에게 공감해 주기도 원해요. 그러나 진짜 내가 누군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지 발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믿음의 어르신들이여 계속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가 MBTI에 대한 주제를 잡고 목사님들께 설교를 부탁드리면서도 과연 이걸 설교로 어떻게 풀어가실까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풀어주셔가지고 역시 우리 올퍼 목사님들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진짜 MBTI로 에스더서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웠는데 혹시 이제 성경의 예수님이나 또 다른 성경 인물들도 이 MBTI를 대입해서 한번 살펴볼 만한 유형이 있을지요? 제가 우리 딸한테 야 예수님 MBTI 어떻게 될 거 같냐 했더니 HOLY 그러더라고. 홀리. 역시. 이런 성격 유형론은 2000년 동안 많이 연구가 됐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이제 프랑크 레이크라는 정신과 의사가 성경의 인물을 정신 분석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을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 설명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의학적에서는 히스테리칼 분야라는 그러니까 MBTI하고 다르죠. 특징은 이제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격정적으로 울다가 웃다가 하는 그런 게 우리 히스테리라고 얘기하고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독점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너는 나랑만 놀아야 돼. 그 친구가 너무 막 질리게 많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표현이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해서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도 기지를 아신다 이거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안 만나줬으면 두고두고 시달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셨다. 그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풀어놓은 분석. 거를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시더니 그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MBTI로 한번 해봤어요. MBTI로 했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INFJ입니다. INFJ 굉장히 무덤에 이렇게 홀로 있었잖아요. 내향적이죠. 그러한 건 천사를 봤을 때 서로 알아보잖아요. 직관, 굉장한 직관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굉장히 끝까지 쫓아다니는 충성과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F적인 모습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은 꿈도 못 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양을 딱 준비해서 새벽에 찾아오는 계획적인 것도 있는 그러면서 이 에스더에 해당되는 요 유형의 장점, 단점 이런 걸 보니까 거기에 이 유형의 사람은 히스테리칼 성격이 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오래전에 봤던 그 정신과 의사의 분석과 MBTI가 똑같이 히스테리칼한 그런 성품이 있으니 이 유형에 대한 해당 사람은 감정 조절 잘해라.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것이 이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주의점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쑥쑥 읽을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을 좀 참고해서 읽으면 또 좀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게 제가 맞는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다소 부정적으로 MBTI를 말한 사람이니까 그 기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책 그 분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석을 참고하잖아요. 주석은 이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천국에 가면 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데 너는 무슨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나보다 더 심오하게 성경을 주석했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꽤 많지 않겠는가. 사람에 대한 거라고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어떤 뭐 베드로의 모습, 뭐 사도 바울의 모습, 뭐 우리는 계시되어진 그 내용을 근거로 추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이 사람은 ENTP다, ISTJ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배드로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나 그런 사람 아닌데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판단들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도 ENTP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죠. 맞아요. 베드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완전히 그 바깥형이니까 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관적이잖아요. 인투이션, 직관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엄청 감정적이에요. 내가 진짜 이러다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보면은 막 판단하고 뭐 이렇게 뭐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MBTI를 보면 그게 분석이 돼요. 근데 이게 베드로인가?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눈물과 기도를 빼고서 베드로를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그 공부하면 신학을 할 때 제가 이제 성서신학 공부할 때 보니까 논쟁이 있었었는데 이건 베드로가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헬라어를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논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저도 글을 되게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논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부 사역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차분해지는 법을 배웠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된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뜨거움이 있지만 절제가 되면서 논리가 살아있어요. 베드로 정수에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문화적으로 슬쩍 가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컬처, 문화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 크로스, 복음 안에서 베드로를 볼 때 인상적이다. 언제나 예수님이 역사질 여지가 있다.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계시니까요. 네. 지금 보시는 시청자님 분들 중에서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영어 ABC가 자꾸 왜 나오는 거야 뭐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혈액형처럼 무슨 형이야, A형, 아이 소심하네 뭐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던 그런 획일화된 것들이잖아요. 이 혈액형이나 기질론 MBTI 이렇게 획일화된 것들을 알아가는 게 과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성격도 그렇게 바뀌는데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이건호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MBTI 처음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좀 내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됐고 MBTI에서 지적한 내 약점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성경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던 성경을 MBTI라는 도구를 한번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MBTI는 칼 융이 인간의 성격의 90%는 안 바뀐다. 이런 이론에서 마이어하고 브리키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격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활용은 10% 바뀐다고 그랬지만은 제가 볼 때 우리 MBTI 이전에 기질론이 있었어요. 너는 우울질이야, 너는 다혈질이야. 이게 세계적인 학자가 이제 탐 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울질을 가진 사람은 우울질 성향이 지속되지만 성령에 다듬어진 우울질이 된다. 다혈질도 쭉 가지만 성령에 다듬어진 다혈질이 돼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큰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각자의 독특한 성품, 그게 뭐 기질이건 뭐 MBTI건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성숙, 변화, 치유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 너는 뭐야 이게 낙인 찍고 결정론을 의지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목사님 세 분 중에서 다소 MBTI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우리 김만성 목사님.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아니, 어떤 사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좀 어려워하시는지 궁금하고 성격 유형을 아는 게 관계에 좀 도움이 좀 되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람 유형으로 보면 저는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좀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 언어 사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막 그냥 하자. 이 말을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특히 우리 집 사람. 우리 사람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예측 가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다행이다. 넋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맞춰. 왜냐하면 가정에서 제가 주도적이잖아요. 당신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혼이 다 나. 당신하고 25년 사니까. 근데 이 질문 자체는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보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게 MBTI가 주는 유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당연히 이런 MBTI 유형을 가볍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사람들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성찰하는 도구로 쓰면 네, 잘 쓸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들을수록 우리가 MBTI를 이용해야지 걔네들한테 이용 당하면 안 되겠다. 약간 오, 이런 생각이 너무 좋은 네. 표현이죠.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호 목사님 지금 교직 생활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 MBTI 문화가 좀 더 친숙하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이게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 편견 속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내 성향을 알고 제 성향을 이제 알았으면 그걸 잘 개발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이렇게 네 가지로 짧게 얘기할게요. 네 가지를. 첫 번째로는 MBTI나 여러 성격 유형은 문화 접촉점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문화 접촉점. 나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아는 좀 편리하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었던 좋은 도구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적대시할 필요 없이 그렇구나 하고 알아가면서 빠르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는 낙인의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인. 딱 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인을 하지 않으려면 빼야 될 게 있습니다. 빼야 될 게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거.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 저 사람은 원래 그랬어. 동창회 가면 너는 원래부터 그랬어. 30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변화가 있는데도. 그렇죠. 맞아. 그 다음에 속단하지 말아라. 너무 빠른 판단은 우리에게 실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속단을 지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그 두 개를 갖고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가요 너무 나눠요.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나누고 옛날에는 지역으로 나누고 네. 그 다음 외국에 나오면 피부색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나누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게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유대인, 이방 이게 낙인 찍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과거나 속단이나 그다음에 나누는 걸 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단계인데 은혜의 여지를 두라는 겁니다.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Grace.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여지를 뒀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놀랐는데 이 은혜를 열어두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맨 처음에 되게 좋아요.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두 분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은혜의 여지를 열어두면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지? 이게 이제 그 사람에서 은혜로 가고 은혜에서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 그런 은혜를 열어두고 내가 그렇게 변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네 번째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BTI 같은 성격 유형을 이렇게 오늘 얘기하면서 약간 저는 좀 위험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역시 목사님들이 균형 잘 있게. 잡아주셔서 균형 잡힌 시각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다른 빚어가신 사람들을 하나님. 빚어가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그 통계보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을 참고하면서 또 오늘 또 돌발 질문을 드릴 거는 드려야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늘 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MBTI 같은 성격 유형을 알고 나서 상대를 더 잘 이해했거나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저는 있는 거 네. 같아요. 있다. 네. 네. 우리 건우 목사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옛날에 뭐 특강됐던 적이 있고 지금은 뭐 이거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깊이 들어갈수록 그게 이제 선입견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한테는 좀 이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아직도 자기 그 MBTI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또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분이시네요. 저는 그래서 김가성 목사님하고 너무 잘 맞아요.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직설로 얘기하고요. 저는 또 F형이니까 너무 상처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2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네. 그래서 살짝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 딸들이 계속 그 엄마를 분석해줘요. 막 분석해줘. 엄마는 뭐 이거야 얘기하면서 엄마는 T야 막 유유 이러면서 T 모셔 막 이러는데 저는 좋던데. 네. 사람을 봐야 된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특강도 해보시고 또 그 과정들을 쭉 거치셔서 이게 장단점 그리고 이걸 무작정 믿어도 안 되고 또 거부해도 안 되고 하는 그 균형적인 그 입장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셨댔는데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런지. 네. 그런 줄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MBTI 유행을 하는데 솔직히 뭐 저런 게 있는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랬지. 제일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의를 가지고 다가설 때는 그것이 내성적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좀 터프하게 외형적으로 표현되어지든 결국은 그 사람 마음에 가닿더라고요. 옆에 아내와 있는 네. 네. 거 좋아요. 네. 예. 이번에 여름 휴가 때 네. 그 가족 여행을 갔는데 이제 우리 딸이 막 계획을 했어요. 모든 기획을 다 했고. 네. 근데 이제 그 장소에 딱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주차가 어려우니까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치아라. 그러고서는 치아라. 네, 여기 가지 말고 딴 데 가자. 근데 우리 딸이 마음이 상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왜 제가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예. 근데 뭐 집사람도 저희 아들도 그렇고 아빠가 잘못한 거야. 예.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번에 MBTI를 하면서 우리 딸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대단히 사고를 많이 해서 아주 완벽하게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 내가 우습게 그냥 뒤집어 버리니까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걸 맡겨줘야 되겠고 이 아이를 따라가는 것이 신상에 좋겠다. 근데 목사님 계획을 안 하는 저도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줄 서서 드실 수 있다고요. 네. 나는 뭐 그냥 가볍게 딴 데 가자. 뭐 여기가 식당이냐 그랬거든요. 네.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우선순위를 또 알게 되는데요. 나 자신과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MBTI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MBTI 하면서 진짜 각양각색.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요. 예, 성품, 성격, 기질 모두 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다 잘 듣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이제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장점을 좀 발휘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도 더 잘 알고 나은 사람이 된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재밌게 들으면서 또 적용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호 목사님 오늘 설교 그거 예, 네, 권호 목사님. 네. 저희 아들 딸이 좀 형태가 달라요. 생긴 형태와 결이. 저희 딸은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장녀예요. 저희 아들은 반짝반짝한 친구입니다. IQ도 엄청 높아요. 저희 딸은 너무너무 성숙해요. 아들은 살짝 보고서 거의 탑 클래스가 돼요. 저희 딸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탑 클래스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그 아이들을 제가 다른 걸로 한 게 아니고 뭐 성격 유형으로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아빠도 그랬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딸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도 엄청 노력했지만 항상 하위권을 머물렀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너의 이 머리를 사용하는지를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영어가 좀 익숙한 친구니까 how to use your brain, 네 머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워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열심히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울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얘에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결이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고 그 성실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각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는지를 가르쳐 준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대학 에세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신다. 우리 인도하신다. 이런 쪽으로 써서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착하면 착이에요. 딱하면 딱합니다. 놀랍죠. 걔가 앉아가지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예준아 너에게 하나님이 여러 좋은 것을 줬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는 세상으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곳으로 죄를 범하게 될 거야. 네 끼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내 색깔이고 내 결이에요. 그리고 그 색깔과 결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하나님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 이렇게 가 있다 보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아무래도 뭐 행신교회나 나인당교회가 개척을 해서 성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물어요. 목사님 뭐 설교를 어떻게 하고 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나처럼 안 될 거다. 이거는 무슨 방법론도 아닌 것 같고 나도 뭐 뭘 알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심하게 말하면 막 살았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살아서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목사님들 또 좋은 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잘 독해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나는 뭘 정말로 좋아하고 언제 사역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지 정말로 내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거 그것이 뭔지 자기 자신을 잘 한번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보면 자기 존재로 잘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 오면 얼마나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교회 오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특히 저 목사, 교회에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인간 아니거든요. 교회에 와서 굉장히 나 자신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날들이 많아요. 특히 저는 그런 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지 어떻게 살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파악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맞는 삶을 살 때 그 사람 삶 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힌다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그리고 이걸 보완하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모습대로 살다 보면 깨지고 부딪히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언제 생겨요? 특히 저 같은 ENTP형은 좀 겸손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 삶에 언제 새겨지냐고요. 그거는 살아보니까 내가 죽도록 욕했던 사람보다 내가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났을 때야 겸손해지더라고요. 그 자기 기질적인 특징대로 살면 돼요.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죄짓게 될 거예요. 그때 신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가진 이 기질로 살았을 때 나는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는구나. 이런 잘못들을 하는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다. 네.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타일대로 네.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담으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격 유형도 있지만 이제 영성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향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거 좋아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또 우리 권호 목사님처럼 지적이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또 기도원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이런 하는 수도사 같은 그런 목회자 성도가 있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막 사회운동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네. 영적으로 막 추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답이 없고 누가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성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학적으로 더 나은 영성을 가지려면 자기랑 정반대되는 사람들로부터 배워라. 이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반대 성향이 수도원 영성이세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저는 그런 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 달러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고 그런 분들에게 의도적으로 배우면서 내 영성이 이렇게 또 보완되어 나간다. 그래서 우리 그 MBTI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너는 이거니까 나랑 안 맞는데 그래서 MBTI를 오용해서 이런 직종은 나하고 안 맞는데 완전히 이게 담을 쌓는 건 그건 안 좋고 성격이라는 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랑 좀 극적인 사람들로부터 교제하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관성 목사님 나랑 안 맞습니다. 원래 순복음과 침례교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네, 그 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네. 근데 김관성 목사님 설교를 듣면 좋아요. 그러면서 저렇게 깊은 설교를 하지.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과 방송할 때마다 많은 걸 배우고 또 대구 가면서도 이렇게 목사님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곱씹어 봐요. 그러면서 야 나는 저렇게 설교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저런 건 참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꾸 주최 측에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런 보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 갖다 놓은 것도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들하고. 네. MBTI는 세상의 도구죠. 하나님의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가야 될지 정리하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를 좀 더 사랑하고 또 남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끝인사도 감사로 외쳐볼까요? 내 모습 어떻든 주님의 보배라는 자부심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